자, 그럼 그럼 오늘 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 기도로 사도신경 함께 바치겠습니다. 지금 나눠 받으신 그 프린트물 맨 처음에도 나와 있고요. 교재 25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프린트물이 아무래도 글자 크기가 작다 보니까 교재를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셔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제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기도문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거를 슬쩍 떠올려 보면서 교회는 뭐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신자들의 모임, 같은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하느님 믿는 사람들 모임.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그 표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룬다 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가지 특성이 있어요. 4가지 특성이 있다 그랬는데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아까 우리가 한 그 사도신경 안에는 요 4가지 특성 가운데 2가지만 나왔죠. 거룩하고 보편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나머지 하나 뭘까요? 나머지 하나. 자, 이럴 때 교재를 휙 찾아가지고 보셔도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뽑아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이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다라면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을 것이고 거룩한 교회고 보편된 교회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가 이제 교회의 4가지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 특성에서 이제 우리 갈라진 형제들 가운데에서 이 사도로부터 이오는을 걷어차 버려가지고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등 이런 얘기들이 약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언제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교회만 있다라고 하지 않고 또 여러 교회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 어떤 개념에서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이제 그리의 공로가 이제 통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상교회와 이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천상교회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련을 받고 있는 영혼들의 교회인 연옥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서로가 각자 교회가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느님 믿는 사람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공로가 서로 통한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이 교리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 어제에서 13과와 14과를 이렇게 배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오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럼 이 교회가 과연 뭐 하라고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3과의 제목이 뭐예요? 선교하는 교회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희한테 시죠. 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언제 순례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어찌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그런 이 모임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바인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리고 아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가 되게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그 말대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끌려 왔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겁니다. 역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시고 나서는 또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좋은 거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나만 알고 있으려 그래요? 아니면 다 막 알려주려 그래요? 어디 접속하면 쿠폰을 준대. 막 그러면은 카톡으로 막 뿌리죠. 친구들한테. 자, 이거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은 나누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참된 행복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겠죠. 그것이 우리 그런 좋은 것을 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고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봅시다. 네, 맨날 여러분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자,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 마태복음의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데는 여기서부터 되게 멀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띡 있으면은 뭐 일본에도 있고 중국이 이렇게 뭐 있고 그리고 뭐 동남아 뭐 필리핀 뭐 이렇게 태국 뭐 이렇게 있고 인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한 지중해가 있는 요 어디가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죠. 네, 우리 지구 거의 반대편이에요. 여기서 이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죠. 우리나라 지난번에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된 게 200년쯤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784년이었어요. 맞나? 맞죠. 1784년에 겨우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돼요. 뭐 물론 그 일본에는 좀 더 일찍 들어와가지고 뭐 이제 임진왜란 때 뭐 신부님이 조선 땅을 밟았다라는 얘기는 있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거는 차치해놓고 어쨌든 그게 그 오랜 세월이 걸려가지고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고, 그러니까 그 명령을 늘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임은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교재에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성전인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해 보임으로써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인도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그리고 기왕이면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 네. 경쟁하고 뭐 다 머리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이제 그런 무한 경쟁의 어떤 정글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모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죠. 그래서 이것은 파견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파견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파견하셨죠. 네.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복음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견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니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 기도하고 뭐 그렇게 착하게 살고 그거 아니에요. 니들끼리만 그러고 있어라는 거 아니라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셨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렇게 파견돼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그런 개념이라 그랬죠. 계속해서 그 사도의 제자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주교님들로 이어지는 우리 파견에 계속해서 파견되고 그리고 그 주교님께서 사제들을 파견하고 이제 본당 공동체로 파견해가지고 또 여러 봉사자들을 파견하고 늘 미사 끝날 때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사람들을 파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라라는 그 사명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은총 받는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가장 완전한 제사를 봉헌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던 거, 그것들을 뒤에 제자들이 이렇게 곰곰이 떠올려 보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것, 사실 예수님께서 스승께서 하셨던 것들을 갖다가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비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면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거기 아까 지금 제가 읽었던 그곳에 보면 가로 열고 뭔가 적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한 것 해가지고 예언자직,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바치셨다라는 거기서 사제직, 그리고 봉사하셨다라는 것에서 왕직이라는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사제요, 예언자요, 왕이었던 그 일들이었구나. 자, 이 구약 시대의 이 사람들, 예언자, 사제, 왕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구원자지만은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의 뜻. 네, 기름 부음 받으니.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특별히 거룩하게 이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고 사제들이고 임금이었어요. 그 일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결국 이렇게 예언자로서, 사제로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예언자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갖다가 예언 이렇게 보통 이제 미래의 일을 갖다가 천기누설하고 막 이제 내가 이 구슬을 보니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성경 전통 안에서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미래에 닥칠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되긴 할지 모르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천기를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앞으로 날 일을 갖다가 다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제시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 네. 그래서 그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예언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 쓸 때 보통 이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가지고 이제 미리 예자에다가 말씀 원자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예자를 맡길 예자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예언자직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또 그것을 알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잘못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한테 쓴소리도 하면서 하느님께서 이런 걸 말하신다. 정말 하느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또 정말 하느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좋은 가치를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직이에요. 사제는 뭐예요? 저도 사제라고는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종교 전체에서 사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은 세상 모든 사람 자기 신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일이죠. 기도를 올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일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셔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사제 직분을 수행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럼 지금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미사 성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 계속 기도드리고 있죠. 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사제인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 우리가 흔히 임금 하면은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예전에 그렇게 됐던 거는 인류 역사 안에서 왕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권력을 휘둘렀던 때는 별로 없어요. 절대 왕정이 세워졌던 뭐 그 시절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다 옆에서 신하들이 뭐라 하고 다 이렇게 했죠. 우리 조선 시대 임금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뭐 권력을 막 휘두르는 왕도 있었지만 보통 그랬으면은 그래서 역사에 안 좋게 기록이 되죠.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임금은 어떤 내 맘대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막아서 이렇게 싸워야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막 이리저리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송사도 막 잔뜩 걸리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정리해줘야 되고 판결도 내려줘야 되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뽑아서 이렇게 그 행정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일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의 임금님은 백성의 대표로서 이제 하느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물론 제멋대로 하다가 혼난 임금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한데 하느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왕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더욱 하느님 보시기에 하느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듬고 보살피고 이렇게 봉사하는 직무를 가리켜서 이제 왕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예언자, 왕, 사제 뭐 이렇지만은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이 사제직은 저는 이제 성품성사라는 걸 통해서 사제로서 이렇게 직무로서 아예 전적으로 사제 직무에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일하고 있지만은 세례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부르심 받고 그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을 각자의 삶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가르쳐서 이제 보편 사제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특별히 이제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의 믿는 이들의 보편 사제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보편 사제직으로 불리움 받은 이 신자들 가운데에서 이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가르쳐주고 보살피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성직자를 뽑아서 이제 그들에게 직무로서의 사제직을 맡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만들어 주신 거죠. 저희들이 이 세 가지 직무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제 교재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요것들은 각자 좀 더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게요. 이거는 또 오늘 이 성인들의 통공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드리고 성모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제자된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해나가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스도로서 하셨던 일들이 예언자, 왕, 사제의 그 직무들이었다라는 것, 그 직무들을 우리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이어나가고 우리 신앙인 각자도 이 직무에 이렇게 직무를 받아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지내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피고 또 뭐 정치 참여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 그리고 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리고 교회가 이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삶의 양식대로 이 정치를 펼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니까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걸 통해서 선거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정당이나 뭐 이런 그리고 또 뭐 시민사회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압력을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직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마침 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독실한 천주교 신자고 꽤나 그 공약 사항들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긴 해요. 바라고 또 뭐 같이 기도로서 또 응원도 해야겠고 또 세상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이제 사람 살기 좋은 곳 서로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신자 대통령이 또 났으니까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더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죠. 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늘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그 소리를 내야겠죠. 그런 일들이 다 왕직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사제지 우리 직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 14과를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서모님으로 대표되는 이제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를 안주 그대로 나눴던 거가 이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이 개념 안에서 하느님께 완전히 이제 나아갔을 거라고 보는 천상교회의 시민들이 있죠. 하느님 곁에 계속 이제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느님 뜻대로 잘 살아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 이제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 지상에서의 삶이 정말 모든 일에 모범이 되고 이 정도 되는 분이라면 분명히 하느님 나라에 가 계실 거야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분들 가리켜서 이제 성인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도 같은 이제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거룩한 이들 우리도 세례 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인해서 거룩한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인 성인들 뭐 이제 개신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대로 성도들 뭐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가 성인이라는 품에다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뭐 이제 이제 성 베드로, 뭐 성 바오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성자가 붙는 거는 이 성인 품에 오르신 분들을 특별히 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의미고 넓은 의미의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 그냥 똑같은 거룩할 성자의 사람인자 쓰긴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 천상교회에 확실히 계실 것 같다 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 썼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어릴 때 위인전기들 이렇게 많이들 읽으라고도 권하고 그렇게 했었죠.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그렇게 할 거고, 뭐 이제 뭐 이순신 위인전기 막 읽으면서 이제 뭐 무과에서 이제 뭐 말에서 떨어졌는데도 이제 그 동여매고 그거 시험을 끝까지 왔던 뭐 불굴의 의지라든가 뭐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무슨 에디슨이 이제 어릴 때 전 어떤 탐구정신을 해가지고 뭐 괜히 계란을 안고 품에 자고 오려고 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저런 위인들을 보고 그렇게 좀 되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성인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공경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듣고, 또 이제 위인전기가 있는 것처럼 성인전도 있어요. 성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는 우리 이 세상에서 저 앞에 서서 잘 살았던 모범적인 성인들처럼 우리도 잘 살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성인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천상교회에 계신 분들이니까 또 그 문고리 그 권력들 같은 하느님 곁에 문고리 권력들이겠죠. 옆에 계실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인들의 통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니까 우리도 기도하지만은 성인들한테도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공경을 드리고 이래요. 네. 물론 이제 이 전통을 깨고 나간 개신교에서는 우리 가톨릭에 대해서 많이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성인 공경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뭐 수호 성인들 막 해서 이제 뭐 이제 직업별로 뭐 이발사의 수호 성인도 있고, 뭐 저기 경찰관들의 수호 성인도 있고, 군인들의 수호 성인도 있고, 뭐 그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부탁드리는 수호 성인들도 있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서 이제 있는데, 이게 뭐 그리스 로마의 그 다신교적인 그런 요소들을 성인이라는 그걸로 뭐 이렇게 해온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것, 또 그 성인의 일화나 직업들에 따라서 이제 좀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수호 성인들로서 이렇게 지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전통이었고, 그리고 앞서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공경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래서 성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뭐 하느님께 드리는 거하고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예하고 성인에게 드리는 예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성인들께 드리는 거는 우리는 공경해요, 공경. 성인들한테는 공경을 하는 거고, 하느님께는 흠숭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흠숭의 예를 드린다, 흠숭지례를 드린다 그래요. 성인들은 공경지례를 드리겠죠. 자, 그런데 그 성인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분이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 성모 마리아셔서, 이제 성모님께 대해서는 다른 성인들에 드리는 공경보다 더 높은 공경을 드린다. 그래서 성경지례를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두 번째 뒷부분에서는 이 성모님께 드리는, 그리고 성인들께 드리는 우리 교회의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모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왜 특별히 더 공경을 하게 되냐 하면은,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죠. 인간이 이제 창조를 하시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원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결국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시기가 무르익으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되는데,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 오시기 위해서 이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죠. 그래서 성모님을 원죄의 물들에서 보호하셨고 이렇게 그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냥 강제로 시킨 거가 아니었어요. 성모님께서 여기 지금 교재 121쪽에 나와 있는 이제 들어봅시다라고 해서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가브리엘 천사가 이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마리아는 아직 처녀였습니다. 약혼을 하긴 했는데 이스라엘의 관습에는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각자 따로 이렇게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이제 1년 후에 결혼하고서 합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결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사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나는 아직 내 남편하고 같이 잠든 게 아닌데 이제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오게 되는 상황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적어도 저 부부 과속했어 이런 그런 소리들을 주변에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을 했다고 하지만 그 요셉이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여 줄까 이런 것도 되게 걱정이 됐겠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남편도 없이 애가 생겼다. 그런 거는 뭔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이어가지고 돌 맞아서 죽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느님의 천사가 일러준 그 말을, 하느님의 그 말을 믿고, 그렇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순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세주를 우리가 구세주를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 구원 사업의 가장 큰 협력자이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신 하느님인 당시 아드님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오랜 시간 같이 곁에서 지켜보셨고 함께 하셨던 분이겠죠. 다른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셨던 3년 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보고 뭐 그랬지만은 성모님께서는 뱃속에서부터 해가지고 집 나가기 전까지 그리고 또 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같이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가까이서 본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성모님의 삶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그리고 또 그 뜻을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곰곰이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계셨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던 그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 공동체 안에 어머니로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린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이제 우리가 공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이제 그 교리들이 있어요. 122쪽에 넘어가 보면은 천주의 성모이신 마리아라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성모님에 대한 교리는 이 성모님이 단순히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성모님이 잘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이시기 위해서는 어머니 배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참된 하느님이신 그분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뭐 이제 신인 부분이 이렇게 반 있고 인간이 반 있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온전히 인간이시고 온전히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 섞이고 분리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라면 인간 예수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가 하느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이고 참된 하느님이시다라는 걸 고백한다라면은 그럼 마리아께서 성모님은 천주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그 2, 3세기에 신학적으로 많이 논란이 됐던 거예요, 사실. 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되게 엄청난 칭호잖아요. 인간이 하느님 엄마가 돼? 뭐지? 그런데 그것을 감히 드릴 수 있었던 거는 성모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참된 인간이고 참된 하느님이다라는 그 특징에서 기인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는 그걸로 공경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금. 그리고 밑에 보면 그 122쪽에 좀 하나에 보면은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성모님에 대한 또 중요한 호칭이고, 요거는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회의 이제 소성인으로서 그 성요셉과 함께 성모님을 우리가 공경을 하고 있는데요. 성모님 그 가운데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 우리 한국 교회의 주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는 그 칭호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그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이시긴 하지만은 죄 이외에서 우리 죄하고는 관계가 없으셨잖아요. 하느님이시니까 당연히 죄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태어나셔야 될 태가 원죄에 물들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특별히 성모님을 보호하셔서 원죄 없이 잉태되시게 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그 살짝 봤던 루카복음에서 보면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닭에 나타나셔가지고 은총이 가득하신 이여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잖아요. 그 은총이 가득한 그 합당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는 동정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원죄의 물듦에서 보호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우리들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그걸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세례 성사인데, 그 이전에 성모님께는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그 은총을 미리 베풀으셔서 원죄에 물들지 않게,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믿어왔어요. 자,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되셨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지은 첫 죄의 결과가 이제 그 죄의 그 벌로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 이제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그래서 원죄의 결과가 우리는 죽음이고 우리 땅에 묻혀서 썩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면은 원죄의 결과인 그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을 겪지 않으셨겠죠. 네. 그래서 하늘로 들어올림 받으셨다라 그래요.
원죄 없이 인테리션, 원죄에 물듦을 겪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인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사실 이제 이 성모 승천에 대한 것이 교리가 믿을 교리로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상당히 이제 그 뒤늦게 하긴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런 것들을 그 공식적인 교리로서 발표하는 거는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잘 그렇게 믿어왔는데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확실히 이거임 하고 이렇게 그 결정해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하늘로 돌림 받으신 분이라는 거고 그 요것들을 이제 조금 지지해주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기가 예전에 뭐가 있었던 뭐 했던 장소입니다 하는 그런 거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여기다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 성당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거기 가면 뭐 무슨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되게 멋있게 했나 봐. 빡 하고 이렇게 올라가셨는가 뭐 이제 바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제 여기가 뭐 어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묻혔던 곳이에요. 뭐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 어떻게 했던 곳이에요. 하는 이런 것 이렇게 그 전해져 내려오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부님께서 영면에 드신 곳이다라고 주장하는 곳들이 한 4군데 되긴 해요. 네, 뭐 그러니까 조금 뭐 언어가 확실하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신기한 것은 돌아가신 성모님을 여기다 모셨습니다라고 하는 무덤은 없어요.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여기서 묻었을 거예요라고 주장하는 무덤 성당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사흘 동안 묻혀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무덤은 있는데 그 무덤 여긴 예수님 무덤 자리입니다 하는 그런 곳은 있고 뭐 다윗의 무덤입니다 하는 자리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성모 마리아가 묻혔던 곳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삶을 마치고 하늘로 들어 올려지셨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고 원죄의 결과인 죽어서 땅에서 묻혀가지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걸 겪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늘의 나라로 들어 올려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것으로 공경을 하죠. 그리고 이 성모님께 대해서 우리는 평생 동정이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뭐 아들을 낳을 터이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요. 그래서 뭐 출생 전에도 뭐 그랬고, 출생 전에도 동정이고, 출생 후에도 출생 중에도 동정이고, 출생 후에도 동정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교회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마리아께서 동정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을 잉태하셨고 나가 평생 동정이었다라고 우리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 뭐 교재에도 나와있지만 예수님이 출생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것이 마리아의 동정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화했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제 설화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모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마곡간에서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산파가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이제 수수문하는 거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뭐 처녀막이 그대로더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설화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 평생 동정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뭐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교회는 성모님께서 이제 예수님 낳고 나서 또 그 이후에는 요셉하고 이제 뭐 해서 또 다른 동생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평생 동정으로 사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걸 보고 아니 그래 뭐 성모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인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라는 거는 그래 인정하겠어. 근데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러면은 예수님 낳고 난 다음에 요셉하고 해가지고 또 아들 딸 잘 낳았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어떤 전통 표현 양식대로 이제 히브리 말에는 이제 그 사촌들을 얘기하는 단어가 없다 그래요. 사촌 정도 되는 그런 친척들 다 그냥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그것이 이제 그냥 그리스 말로 그냥 그 식으로 번역되면서 형제라고 표현되었을 뿐이지 동네에 사는 사촌들 정도로 우리는 그 구절을 해석합니다. 어쨌든 성모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고 한 그 과정이 평생 동정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념해요. 그래서 그런 평생 동정이신 분에 대한 것들이 성모님을 이제 그리는 성화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그림들 가운데에서 성모님 보통 뭔가 이렇게 이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천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한 모양으로 보통 많이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성모님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그 망토 그 위에 어깨에다가도 별, 여기도 별, 여기도 별 이렇게 세 개의 별을 그려 넣는 뭐 이게 요런 별이 아니더라도 뭐 숫자 모양의 뭐 이런 것들이라도 별 세 개를 보통 많이들 그려 넣어요. 그것이 출산 전에도 동정이셨고 출산 중에도 동정이셨고 출산 후에도 동정이셨다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하는 그런 성화 안에 본 표현 양식들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이제 그 믿음들은 그래요.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 원죄의 물듦에서 보호받으셨고 원죄의 물듦에서 보호받으셨으니까 죽어서 이제 그 땅에 묻히는 거 없이 하늘로 들어 올려지셨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리고 사실 원죄의 결과 중에 하나 그 여자에게 주어진 벌 중에 하나가 너는 이제 고통 속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모님의 동정성을 해치지 않으셨다. 평생 동정이신 분이셨다라는 것이 이제 성모님에 대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믿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오래 보셨고 그 모든 것을 곰곰이 새기고 하느님을 믿고서 살아가셨던 분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의 어머니로서 제자들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그 교회와 함께 하셨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그 교회 모범이신 그래서 교회의 으뜸지체로서 우리는 성모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1960년대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독주 문제들에 대해서 전 세계 주교님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이렇게 가진 것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성모님에 대해서 특별한 문헌을 낼 건가 말 건가 갖고 되게 그 논의가 있었고 결국은 교회에 대한 교의 헌장 안에 성모님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형식으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의 모범이신 그 성모님을 우리가 이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들이 그 본받기에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성인으로 이 성모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개신교 신자들이 우리 천주교에 대해서 막 니네 마리아교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좀 우리 성당에 이제 들어올 때 보면 마당에 보통 성모상 마당 있는 성당에 마당에다 성모상이 이렇게 잘 있고 우리 성당도 보면은 이제 입구 딱 들어올 로비에 성모님이 다 이렇게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 바깥에서 보면 성모상밖에 안 보여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제일 한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있는 거는 안 들어왔으니까 모르고 겉에서 보면은
성모님만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들이 참 독특하게도 성모님 신심이 되게 세요. 그래갖고 이게 별로 좋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제 집에다가 성모상은 꼭 모시는데 좀 이제 하면 성모상을 이따시만한 성모상을 이렇게 딱 집안 거실에 가장 그 잘 보이는 데다가 다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쪼맨하게 이제 십자고상이 딱 놓여 있고 뭐 벽마다 이제 십자고상 뭐 이렇게 한대 할 때 뭐 그렇다고 거기를 갖다가 이따시만한 십자고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보통 이제 자잘한 십자고상이 있고 그래서 성모상은 이만한 거 이렇게 딱 있고 하니까 그 천주교 신자집에 놀러 갔는데 제일 잘 보이는데 그냥 성모상 하나 덜렁 딱 있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니네 성모 마리아교다 막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까 그 하느님께 드리는 예하고 성모님께 드리는 예가 다르다 그랬죠. 하느님께서는 흠숭. 이 단어는 하느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흠모하고 숭배한다라는 거의 약자다라고 이제 국어사전에 나와 있긴 하는데 우리 이제 어떤 교회 전문 용어로서 사용되는 이 흠숭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하느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느님께는 흠숭을 드려요. 그래서 기도 끝에 보면은 이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뭐 하여튼 직접적으로 기도 내용을 우리는 하느님께 드려요. 자, 하느님께 기도 드릴 때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지만 성모성 끝에 어떻게 하나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하죠.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모든 성인의 통공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인이라고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예수님 영원이고 하느님 영원이신 성모님께 부탁하면은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런 그 기대감이 약간 있는 거죠. 네. 뭐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뭐 이제 그랬다면 대왕 대비가 뭐 이제 막 해서 무슨 대왕 대비냐 막 이제 막 이렇게 뭐 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지금 그 하느님한테는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실 분에서 성모님께 많이 기도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기도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해줄 것을 청하려는 거고 그걸 갖다 우리는 전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그 하느님께 드리는 거와 성모님과 성인들께 드리는 거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성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우리도 저렇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희망으로 그리고 또 더욱 그분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로서 이제 성인들을 공경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제 한 시간 딱 되긴 했는데 묵주를 제가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우리 그 가톨릭 신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기도가 이제 묵주 기도예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뭐 받으신 프린트물이 있는데요. 거기 그 뒤에 큼지막하게 되어 있는 거 앞쪽에 보면은 기도문들이 같이 쭉 나와 있죠. 기도문들 나와 있는 페이지 몰래 묵주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반대 페이지. 네. 네, 그러면 거기 보면은 그 제일 오른쪽 구통에 보면은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네. 이제 묵주기도는 그 주님의 기도 한 번, 성모성 10번, 영광송 한 번이라는 이 그 꾸러미 기도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로 이제 성모성을 막 바치면서 그 동안의 머릿속으로는 그 신비, 그 각각의 환희 신비에 나오는 그 신비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묵상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기도예요.
그냥 단순히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희의 신비 내용들 보시면은 일단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는 그 환희로운 그 일들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잉태하시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 찾아가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 낳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성전에 봉헌하신 일 그리고 12살 때 성전 가갖고 잃으셨다가 다시 찾은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의 일들을 환희의 신비에서 묵상을 하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빛의 신비라는 신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세례 받으시고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하게 변모하셔서 이제 우리 부활해서 얻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체성사를 최후의 만찬에서 성체성사를 세워주신 일들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신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통받으셨는지 그래요. 그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잡혀가지고 매 맞으시고 고초를 겪으셨던 거 그리고 이제 가시관도 쓰시고 이제 이제 여러분의 임금이여 하면서 이제 그런 놀림도 당하고 이제 그랬던 것들 가시관 쓰셨고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던 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환하셨던 일들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신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대로 성모님을 하늘로 들어 올려시고 그리고 성모님께 천상 모의관을 씌워주심을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묵상하게끔 되어 있는 게 묵주기도예요. 그래서 이 묵주기도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로사리오라는 것을 장미라는 말에서 나오고 장미 꽃다발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를 이제 성모님의 상징꽃이 장미꽃이에요. 그래서 장미 꽃다발을 바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묵주를 보시면은 보교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큼직한 묵주를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고 보면은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알이 이렇게 있는데 알이 한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있고 이제 묶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같이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개가 떨어져 있고 같이 묶어져 있는 애들이 있고 하나가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할 때 숫자 세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처음 시작하면서 성호경을 긋고 이제 우리는 보통 관습 이제 여기 잡고 이제 성호경을 이렇게 그어요. 성호경을 긋고 나서 보통 자기 묵주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입맞춥니다. 친구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필수는 아니긴 하지만은 많이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 예수님께 이제 입맞춤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고 나서 사도신경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도신경을 하고 그리고 하나만 따로 떨어져 있는 얘는 보통 주님의 기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주님의 기도를 그러니까 그 뭐 눈으로 안 보고 이렇게 저저저 하다가도 세 개 쪽쪽 묶어 있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어져 있는 넓은 데 나왔어. 끝났네. 영광송하고 다음 거는 하나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기도를 바치게 돼요. 자,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성모성을 3번 먼저 하게 돼 있어요. 3번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교리서에는 뭐 나오지는 않지만은 옛날 교리서나 옛날 사람들의 그거면은 요거를 이제 삼위일체 하느님과 성모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알은 성부 하느님 아버지의 어여쁘신 딸인 그 성모님 마리아님,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 하느님의 어여쁘신 딸. 그리고 성자, 두 번째는 성자와 관련된 거겠죠. 성자와 관련된 내용은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죠. 그리고 성령의 배필이신 마리아의 그를 생각하면서 3번의 그 성모성을 해요. 그리고 꾸루미가 끝났으면은 뭐 해야 될까요? 영광송으로 마쳐요. 그러니까 제가
영광송으로 마치는 일들이 우리 하면서 종종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 짧기도 하고 우리 신자들이 뭔가 끝낼 때 많이 하는 기도가 영광송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뭐 이런 긴 기도들 하다 보면은 끝에는 영광송으로 보통 마무리를 하거든요. 한 꾸러미가 끝나면 영광송으로 마무리를 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 신비의 단을 하기 위한 그 주님의 기도가 나오겠죠. 그럼 요 알을 잡고 이제 뭐 내가 이번에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겠어요. 그러면은 환희의 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그 신비의 내용을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힘쓰는 주님의 기도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로 딱 넘어와가지고 이제는 10개가 묶여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성모성을 계속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계시는 이주 복되신 되지 않으 예수님과 복되신 순종 마리아님 이제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하고 계속해서 10번을 성모성을 합니다. 성모성을 하고 나면은 끝났네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죠. 자, 끝나면 뭐? 영광송.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하나 더 있어요. 그 구원의 기도가 하라고 거기 나와 있네. 잠깐 봐봐. 구원송 뭐 하고 돼 있죠. 자, 구원송 기도가 어디 있지? 여기? 신비 밑에 보면은 네. 구원을 비는 기도서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는 기도가 있는데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서 하는 기도 모임에 가보셔서 묵주 기도를 같이 하시게 되면은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묵주 기도 한번 배워봤으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7시 반부터 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 구원의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도를 하자고 권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꼭 있어야 할 건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여기도 하나 더 하면은 더 좋죠. 네. 그래서 구원의 기도라는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하게 되면은 같이 하고 아니면은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환희 신비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 찾아보시면 묵상합시다.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성 주주주주 하고 영광송하고 구원의 기도하고 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단을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들 갖고 계신 게 5단짜리 묵주죠. 네, 5단짜리 묵주인데 그 5단짜리 묵주가 보통 한 신비 5개를 다 할 수 있어요. 하나 갖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도착하면 한 바퀴 다 돌았죠. 네, 그럼 여기 가운데에 묶여 있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그 나무알로 된 거에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뭔가가 없으면은 그 자리 두 줄이 모여 있는 그 매듭 정도를 잡고 이제 묵주 기도를 마치면서 성모 찬송이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 모으시며 사랑에 넘치는 어머니 우리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으로 하와의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연하나이다 하는 쭉 그게 있어요. 그 기도문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성호 그을 때는 십자가 이거 붙잡고 이렇게 성호경 긋고 또 뭐 친구 하시기도 하고 뭐 그냥 넣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은 주님에게도 성모성 영광송을 확실히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믿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지하철 타면은 다 꺼내들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묵주기도 돌리고 이렇게 묵주기도가 참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 생애를 묵상하는 그런 기도고요. 그리고 개 중에는 1단 묵주가 있어요. 이제 이게 5개가 있고 여기서 요렇게 딱 묶어 놓는 그러면 사이즈가 작으니까 갖고 다니기 좀 편하겠죠. 네. 보통 뭐 팔찌 형태로 되어 있는 묵주들 가운데는 한 줄 거면은 이제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묵주를 만들게 되고 뭐 묵주 반지로 묵주 갖고 다니는 경우에도 1단짜리로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제일 큰 그 주님의 기도용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 10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그 앞에 이제 그 성모성 3번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는 그냥 자기가 잘 셀 수 있으니까 보통 그거 하고 이제 이제 신비에 몇 달 할 때 그걸로 이렇게 그 기도 숫자를 이제 세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묵주들을 다 이번에 새로 장만하셨죠? 네? 아니 뭐 받으신 것도 있고 뭐 이제 새로 장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새로 장만하신 이제 묵주나 이제 성물들을 새로 장만하게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축복을 신부님한테 받습니다. 받아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받아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묵주 축복 기도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새로 사오신 묵주나 뭐 새로 받은 묵주들은 네, 꺼내주세요. 네. 네? 뭐요? 아, 빌려왔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혹시 이제 자기 묵주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신부님한테 축복을 받으시면 돼요. 뭐 축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웬만한 것들 다 축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새로 샀어요. 하면 차 축복 받으러 이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주했잖아요. 홍제동에 다니고 홍제동 신자였으니까 홍제동 신부님한테 해가지고 청와대 집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 집을 마련해가지고 가면은 신부님이 청해가지고 축복을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축복 뭐 집도 그렇게 하고 뭐 어디 새로운 가게를 열었어요. 그래도 와서 축복해 주세요 하면 신부님 가가지고 축복해 주고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뭐 내가 어디 좀 여행을 떠나야 돼요 좀 축복해 주세요 뭐 좀 아파가지고 병원 들어 수술하러 들어가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복 빌어 달라고 축복이면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복 빌어주는 거 그 신부들이 열심히 해야 할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그 집 축복 같은 거나 차 축복 같은 거 할 때 이제 보면은 그 신부님한테 감사한다고 예물을 넣는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워 가지고 좀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안 주셔도 돼요. 예, 주시면 더 뭐 감사히 받지만은 안 주셔도 축복해 달라는 거 축복 안 해줄 신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가서 늘 이제 축복 받고 이제 새로운 걸 뭔가를 마련했을 때 축복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여튼 지금 묵주에 대해서 축복 기도해 드릴 테니까 지금 뭐 새로 마련한 묵주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말씀의 강생과 더불어 천주의 모친으로 예정되신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그리스도의 좋으신 어머니로서 온전히 특별한 모양으로 구원 사업에 협력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느님의 섭리를 묵주기도로 각별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의 사목자들이 묵주기도를 항상 중요시하고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묵주와 묵주기도를 바치며 우리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베풀어 줌으로써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하여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네, 갖고 있는 묵주 손에 좀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네. 당신 성자의 신비를 묵상하도록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경축하도록 허락하신 천주 성부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성보여 청하오니 저희 모든 신자들이 묵주 기도를 열심히 바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고통과 영광을 그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저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항상 보존하도록 힘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묵주에 강복하소서.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이게 정식으로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성물방에서 사가지고 신부님한테 이제 축복해 주세요 하고 성물 축복해 두면은 또 거기다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약식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뭐 거기서 사람들 막 있는 데서 다 이 기도문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보통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효과는 같아요. 하느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뭐 축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는 나중에 성사에 대해서 배울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이걸로 마친 기도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네. 그래요. 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